마지막 장입니다. 권면의 말씀들이 쭉 열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절 한 절 자세하게 하기보다는 전체 그림을 한번 그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바로 앞장의 28절 말씀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도성을 받았은즉 은혜로 이것을 받자. 이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나라를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도성을 선물로 받았으니까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자. 그럼 그 방법이 무엇이냐? 13절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경건한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먼저는 형제 사랑하는 것을 계속해서 실천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형제 사랑하는 이야기는 구약의 법을 또 완성해주고 하나로 요약한 내용이지요. 더군다나 고난받는 1세기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 서로를 돌아보고 서로의 신앙을 격려하는 일은 놓쳐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혼자서 신앙생활하기도 참 힘이 든데 서로 격려해주고 세워주는 이야기는 당연한 이야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 안에 이름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셀목회라든지 G12라든지 목장사역이라든지 이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목사님 그런 거 해보면 안 돼요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셀목회가 됐건 목장이라는 이름으로 하였건 G12로 하였건 그 원료가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그것도 어디서 베낀 거거든요. G12가 됐건 이름을 거창하게 붙였습니다. 제일 많이 쓴 게 셀목회인데 그 원료가 구역 모임이에요. 우리 구역 모임입니다. 한국교회만 가지고는 구역이라고 하는 독특한 모임이 하나 있지요. 여성구역, 우리는 여성구역, 남성구역 하는데 보통 이제 일반 교회들은 여성 중심으로 모입니다. 여성을 중심으로 해서 가정 단위로 소그룹으로 묶어 놓았죠. 근데 한국교회의 구역 모임이 점점 줄어들어요. 직장 구역 때문에 혹은 밖에 나가서 일하시는 분들 혹은 교회만 들락날락 하시는 분들 해서 최근에 교회, 건강한 교회 이렇게 테스트하는, 컨설팅하는 그런 기관들이 와서 교회를 이렇게 살펴보면 전체 교인의 대략 60% 정도가 구역에서 관리가 됩니다. 나머지 40%는 구역에서 관리가 안 돼요. 지금 우리도 이제 관리구역 내지는 직장구역을 옆으로 슬쩍 빼놓고 있는데 거기도 아예 안 들어오고 그게 들락날락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한국교회가 점점 구역의 힘이 약해져 가고 있어요. 근데 이게 건강해지면 약 80%까지 올라간답니다. 80%의 성도들은 구역 안에서 관리가 다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진숙 집사님 지금 뭐 하십니까 하면 구역장이 그 집안 이야기를 다 물고 와서 이야기해 줄 수 있을 만큼 그렇게 구역장이 각 가정을 작은 목사처럼 관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한국교회에서는 약해졌는데 서구의 교회들이 한국의 교회를 보니까 아직 자기들의 입장에서 보기에는 너무 튼튼한 거예요. 교회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고 봤더니 구역이라고 하는 말인데 그걸 미국으로 가져가니까 영어로 옮겨올리니까 구역이라는 단어가 없잖아요. 그룹이라고 하기는 조금 의미가 다르고 그래서 사용한 단어가 셀이에요. 그렇구나 한국교회가 우리 구역의 개념은 싹 지워버리고 새로 뭘 해보겠다 그리고 미국 거를 끌어당기고 있습니다. 이게 소위 셀목교회예요. 해외에 새로운 거 없습니다. 늘 하던 것인데 한국교회가 잘 하고 있던 것들 그 전통들을 바르게 살리면 오히려 외국의 교회들이 부러워했던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또 전통적으로 해왔던 일입니다. 근데 그 구역의 목회, 구역 목회의 특징이 무엇이냐? 형제를 돌아보는 일이에요. 구역 안에 성도들을 구역장이 작은 목자가 되어서 돌아보는 일들. 그것은 2000년 전에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했던 것이고 한국 교회 200년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해왔던 일입니다. 오늘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구역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손님 대접하는 것을 잊지 말아라.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사람들처럼 아브라함이나 롯처럼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는 더더군다나 교회가 어려워서 다 마지막 때인 줄 알고 곧 주님 오시는 줄 알고 정말로 너무 긴박하다 보니까 다 교회다 헌납해버리고
돌아다니면서 아직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곳에 가서 예수를 전하고 있던 순회 전도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음식을 대접하고 여비를 제공하고 했던 그 일들, 그 손님 대접하는 것을 쉬지 말아라. 손님 대접하는 것이 너희에게는 선교 사역이기 때문에 그들은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지만 너희는 너희 성배터에서 번 그 물질을 가지고 그들을 공개하는 것이 곧 선교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갇힌 자들을 돌아보라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도 누가 교도소에 들어가 있으면 영치금 들고 가시지요. 영치금 들고 가보신 적 혹시 있으신가요? 영치금이라는 단어를 못 들어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 중에 교도소에 들어간 사람이 없으면. 저는 몇 번 가봤습니다. 가족이 있어서 간 건 아니고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예전에 직전 교회에 있을 때 거기에 교정 선교부가 하나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 그래서 경찰서 안에 유치장을 담당해서 매주 가서 예배를 인도하고 그들을 관리하는데 그들에게 영치금을 넣어줬어요. 아무리 잘 만들어졌다고 하지만 경찰서에서 그들을 잘 대우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집을 떠나서 그 방에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열악한 시설일 수밖에 없어요. 마음으로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감옥은 말할 것도 없어요.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감옥에 갇혀있는 복음을 같이 전하고 나누다가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감옥에 갇혀버린 그들을 향해서 말씀을 나눌 뿐만 아니라 그들을 향해서 음식이나 필수품 같은 것도 나누어 주어라라고 하는 이야기가 3절의 이야기입니다. 그냥 참된 동정으로 연민으로 살펴보라는 것이지요. 네 번째 이야기는 결혼을 귀히 여기라. 종말론이 가까워지면요, 굳이 결혼해가지고 애까지 낳고 그렇게 살 필요 있냐, 곧 주님 오실 텐데 하면서 결혼을 가볍게 여겨버립니다. 결혼 안 해도 되지, 이렇게 혼자 살다가 주님 오시면 가면 되니까, 귀찮게 마지막 때에 가정을 또 만들고 그것도 책임지고 애 낳아서 애까지 키워야 돼 하는 그런 금욕주의가 극단적인 종말론입니다. 그게 1세기에 유행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결혼을 귀히 여겨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이 처음 만드신 것이 가족이라고 하는, 부부라고 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것을 귀하게 여기고 더불어서 침소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음행하지 않도록 하라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야기는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것을 족한 줄로 알아라. 이 돈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하는 히브리서의 이야기는 타인은 배려하지 않고 자기 이익만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한 경고입니다. 세상 가운데서 안전한 것을 추구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해라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은 안전한 것을 요구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안전을 향해서 가려고 그래요. 안전한 곳으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불안한 것은 싫어합니다. 자리가 흔들리는 것 싫어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좀 불안한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창고를 크게 짓고 거기에 곡식을 들여놓고 배 뜨듯하니까 너무 좋다라고 하는 그 부자를 칭찬하셨습니까? 도리어 내가 오늘 널 부르면 어떻게 할래? 하고 비유 속에서 이야기하시던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안정적인 삶이 아니라 오히려 이 땅에서 나그네로서 살아가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주기도문에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에 우리에게 어떤 양식을 달라고 합니까? 어떤 양식이요? 연중 양식인가요? 일용할 양식인가요? 노후의 양식을 준비해달라고 얘기하나요? 일용할 양식인가요? 노후의 양식 준비해달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을 할 때 사실은 좀 찔릴 때도 있어요. 주기도문의 내용은 어떻게 들여다보면 하나님, 내가 일용 근로자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그날에 필요한 양식만 주십시오. 내일 것 요구하지 않고요. 한 달 것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요.
20년 뒤 걸 요구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게 어쩌면 주님이 가르쳐 주신 물질의 정신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두려운 일이에요. 불확실한 미래를 어떻게 살아요? 어떻게 매일 일용직으로 살아갑니까? 그럼 일용직으로 사는 게 좋으세요? 월급쟁이로 사는 게 좋으세요? 두 개만 놓고 이야기하면, 네? 일용직이 좋으세요? 월급쟁이가 좋으세요? 월급쟁이가 좋지요? 예. 월급쟁이가 좋으세요? 아니면 연금 타고 느긋하게 사는 게 좋으세요? 연금이 좋지요? 예.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살라고 하십니까? 일용할 양식으로 살랍니다. 일용직으로 살랍니다. 그럼 그 기도 하실 수 있겠어요? 그럼 그 일용할 양식을 달라라고 하는 그 기도의 내용은, 핵심은 뭐예요? 내일의 문제는 철저하게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내가 걱정하지 말고 철저하게 그분께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너희 다 밖에 나가서 그날 벌어 그날 먹고 사는 일용직 근로자 되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기도의 정신은 내일의 문제까지 너희가 걱정하면서 살지 말고 그것은 하나님께 맡겨놓고 오늘을 감사하면서 살라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정신이 거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미래를 위해서, 너만 위해서 이기적인 마음으로 돈을 쌓아놓지 말고 그날 주신 것을 족한 줄로 알고 살아가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주님의 약속을 믿는다면 주님의 기도를,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를 자신 있게 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오늘 얼마가 들어오든지 간에 남의 떡이 더 커 보이는 거예요. 저희 학교 교수님 한 분이요, 제 친구인데요, 지금 장신대 교수예요. 교수 생활을 하기 전에는 유학을 갔다 와야 되잖아요. 그 유학하는 비용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갔다 오고 나니까 빚쟁이가 됐대요. 결혼을 했는데 금방 교수가 되나요? 장신대는 단독 목회 3년을 해야 됩니다. 지금은 조금 달라지긴 했는데 몇 년 전만 해도 지방에 가서 단독 목회 3년 하고 올라와야 장신대 교수가 될 수 있어요. 목회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방에 갔더니 할머니 20명 모셔놓고 목회를 하다 보니까 빚진 데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돈을 더 쓴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만회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는데 장신대 교수가 됐습니다. 이제 월급이 조금 들어오기 시작해요.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고 있다가 은행에 가가지고 그냥 없는 살림에서 조금씩 이렇게 적금을 부어야지 하고는 이제 은행원하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랬더니 은행원이 하는 이야기가, 선생님 지금 이거 적금 넣어가지고 이자 타서는 10년 뒤에 마이너스 됩니다. 아주 좋은 상품인데 하나 해보실래요? 그랬더니 귀가 번쩍 뜨이더래요. 그게 뭔데요? 그랬더니 이게 한 10% 이상 이율이 나오는 겁니다. 얼마나 귀가 번쩍 뜨여요. 지금 뭐 빚이 한가득인데 이거 해준다고 그러니까 그거 해달라고. 처음에는 한 30만 원 생각하고 있다가 70만 원을 더 커넣었대요. 한 달에 70만 원씩 들어갈 수 있게. 교수 월급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그리고 한참을 넣었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TV에서 여러분 브릭스 상품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브릭스 뭐 신흥국가 뭐 무슨 펀드 그런 거죠? 저는 잘 몰라요. 그냥 이름만 많이 들었어요. 그게 나오는데 그게 폭락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뭐가 안 좋아가지고 막 떨어지고 있다. 원금 까먹고 있다. 그러니까 사모님이 옆에 있다가 혹시 당신 지난번에 은행 가서 넣은 거 저거 아니야? 근데 그게 맞대요. 내가 넣은 거예요. 그래서 은행 가서 확인했습니다. 이거 찾아볼까 하고 확인했더니 원금의 40%만 남았대요. 빚을 갚으려고 모아놨는데 원금의 40%만 남았대요. 얼마나 억울해요? 그때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은행원이 그냥 도장 찍어서 다 찍어주고 가입을 했는데 그거밖에 안 남았어요. 정말 미치겠더랍니다. 학교에 왔는데 강의는 안 되고요. 수금 부부를 끓고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 찾아야 되나? 더 지나면 더 없어지는 거 아닌가? 하고 있는데 옆에 교수님도 울상이더래요. 혹시나 하고 물어봤답니다. 같은 순진한 교수끼리. 교수님, 내가 요즘 근심이 있어요. 그리고 서로 얘기하다 보니까 그분도 그 브릭스를 넣었어요.
나는 1,000만 원 손해봤는데 그분은 한 4천 손해봤대요. 좀 통도 커요, 그분은. 예. 그러고 나니까 마음이 어때요? 위로가 돼요. 사람이 그렇게 나쁜 인간이에요. 예. 그렇게 나쁜 사람이에요. 나 혼자만 물에 빠졌으면 좀 기분 나쁜데 같이 빠져서 허우적대고 있으면 괜찮아요. 그게 위로가 돼요. 남 안 되는 거 보면서. 그때 그 교수님이 깨달았대요. 하나님은 네가 안정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필요한 것을 다 공급해 줄 테니까 거기에 감사하면서 살라라고 이야기하는 음성을 다시 들었답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을 기다리는 거예요. 게으르게 살라는 건 아닙니다. 저축하지 말라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예, 오해하지 마세요. 할 수 있으면 저축하시고 예, 금전 관리도 잘 하셔야 돼요. 예, 그것도 지혜입니다. 그러나 그것에 빠져서 하나님이 나를 돕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잃어버리지 말라라는 거예요. 내 지혜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7절과 8절 말씀 속에서는 지도자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어떤 지도자요? 예전에 너희에게 복음을 전해 주었던 그 지도자들, 너희가 처음 신앙생활할 때 너를 가르쳤던 사람들,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지금 너희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있는 사람들. 신앙생활하면서 예전에 내가 이거 좋았었는데 나의 첫사랑은 참 행복했는데 그것만 기억하지 말고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도 기억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도자는 바뀌었어요. 고린도 교회만 해도 얼마나 지도자가 많이 바뀌었습니까? 바울이 지나가고 아볼로가 지나가고 계속해서 목사가 바뀌었잖아요. 근데 변하지 않는 게 있어요. 무엇이 안 변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아요. 그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동일하기 때문에 그 말씀 붙들고 살라는 거예요. 사람 바라보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라. 그래서 9절에서 10절까지는 그런 삶이 어떤 것이냐? 참 예배자의 삶을 살아라. 다른 교훈에 끌려다니지 말고, 여기 다른 교훈은 유대교로 끌려나가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단도 있고 사이비도 있고 하지만 특별히 히브리서에서 중점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과거의 경험에서 유대교로 되돌아가지 말아라 이야기하는 겁니다.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어디로 가자고 합니까? 영문 밖으로. 영문 밖으로 나가자. 자, 유대인들에게 사고방식에 있어서 성 안은, 예루살렘 성 안은 거룩한 곳이에요. 성 밖은 부정한 곳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무조건 성 밖으로 빼버립니다. 성 안에는 무덤을 둘 수 없어요. 시신은 이 안에 둘 수 없어요. 밖에다 내어놓고 장례를 치릅니다. 홀로 된 여인이 죽은 아들을 떠매고 성 밖으로 걸어 나오던 행렬 기억하시지요? 시신은 이렇게 밖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왜 성 안이 거룩하냐? 거기는 뭐가 있어요? 성전이 있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거기는 거룩해요. 근데 예수는 어디서 죽었습니까? 예루살렘 성 안에서 죽었어요? 밖에서 죽었어요? 밖에서 죽었어요. 어디서? 그 지명이 뭐예요? 예수님 십자가 세워졌던 곳이 어디입니까? 골고다. 번역한즉 해골이다. 해골이요. 무덤이 모여 있는 곳.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성 밖에, 그것도 저주받은 나무 위에 무덤이 가득한 곳에 예수가 거기 못 박혔어요. 근데 그 예수가 나의 구원자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 그게 그리스도인이라고요. 근데 구원은 거기 있거든요. 예수님이 옛 성전 제사를 다 폐하시고 온전케 해서 자기 몸으로 단번에 화목제물로 드리시고 온전케 해주시고 그분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려고 하나님의 도성을 준비하고 계시는데 왜 너희는 다시 어디로 가고 있어요? 영문 안으로 들어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왜 옛날의 예배로, 왜 옛날의 제사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고 있느냐? 주님이 나를 위해서 그 치욕스러운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골고다로 가신 것처럼 너희도 영문 밖으로 나아가라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 제자됨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늘 도성에 이르는 거예요. 그럼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삶은 어떤 것이냐? 1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찬송의 제사를 언제 드립니까? 항상 드려요. 항상 드립니다. 왜? 유대교는 정해진 시간에만 해요. 정해진 시간에. 이슬람, 무슬림들 보셨습니까? 길을 가다가 땡 소리 나면 메카를 향해서 그 자리에 엎드려 기도하는 무슬림들 혹시 보셨습니까? 못 보셨으면 이번 주 이태원에 한 번만 갔다 오세요. 낮 시간에 12시에서 1시 사이로 이태원에 가셔서 뭐 햄버거를 하나 드시든지 음식을 드시든지 하나 사들고 길거리를 나와 보십시오. 땡 소리와 함께 사람들이 짐 속에서 방석을 하나 꺼낼 거예요. 저도 어디 있는데 지금 못 찾았어요. 이사 오면서 어디다 이렇게 푹 수수형 넣어놨는데 누가 사우디 갔다 오면서 하나 선물로 가져온 게 있어요. 그 방석을 탁 펴면 나침판이 아니고 메카 방향을 다시 가리키는 침이 하나 나와요. 어떻게 맞추는지 하여튼 이 남과 북이 아니고 메카를 가리켜요. 그럼 거기에 맞게 이걸 돌려요. 방석을 돌리고 거기 엎드려서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있는 자리에서.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시간 정해놓고 혹시 기도하십니까? 무슬림하고 싸우려면 그 정도는 돼야 돼요. 근데 유대교도 그래요. 유대교도 정해진 시간에만 제사 드려요. 근데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 언제 제사 드리라고요? 항상 드리랍니다. 항상 드리는데 어떤 제사요? 찬송의 제사요. 왜 찬송의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까? 신방을 가면 대신방 받아보신 분들은 다 아시지요? 같이 기도 제목을 나눈 다음에 예배 드리면서 제가 물어보는 게 하나 있어요. 뭘 물어보나요? 좋아하는 찬송. 대부분은 일정한데요. 어떤 분은 바뀌어요. 그 집안에 어떤 일이 있는 거예요. 개인의 신앙 고백 속에 뭔가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계속 적어놓거든요. 신방카드에. 직전에 불렀던 거하고 찬송가가 바뀌고 있어요. 그분의 어떤 신앙의 고백에 차이가 생겨나는 거예요. 찬송이 그냥 바뀌지 않습니다. 그럼 18번이 계속 똑같은가요? 그렇지 않아요. 노래방 가서 부르는 18번도 바뀝니다. 자기 마음의 고백이 나와요. 찬송이 아니어도요. 일반 가요도 내 고백이 거의 담겨 있어요. 내 심리적인 상태가 거기 담겨 있어요. 찬송의 제사를 드리라라고 하는 것은 나의 신앙을 공적으로 고백하라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나 혼자만 나 믿음 생활 열심히 해. 나 새벽 기도도 나오고 금요 기도도 나오고 나 열심히 해. 그걸로 끝내지 말고 다른 사람이 들릴 수 있도록 노래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유대교와 다른 거예요. 유대교는 나만 하면 돼요. 벽 앞에 가서 혼자 경문 들고 그거 중얼중얼 외우고 나 혼자 기도하면 돼요. 물론 바리새인은 손 들고 다른 사람 보라고 소리 지르면서 기도하지만 일반적인 유대인들은 그렇게 자기 혼자 합니다. 개인의 신앙만 가지고 있는데 히브리서 기자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찬송의 제사를 드리랍니다. 너의 신앙의 고백을 다른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노래하라. 입술의 열매를 보여주어라라고 하는 겁니다. 입술은 그 사람이 변화된 것을 가장 먼저 보여줄 수 있는 통로예요. 사람이 변화가 일어나면 말이 먼저 바뀝니다. 군대 가면 여자분들 군대 안 가셔도 진짜 사나이 보시면 제일 먼저 뭐부터 해요? 진짜 사나이 안 보셨어요? 예. 말 어떤 거 바꾸라고 그러지요? 끄트머리 요자가 나오면은 갑자기 그 교관들이 술을 버럭 지르죠. 요 했어? 요 했어? 밀어붙이지요. 뭘 쓰라는 거예요? 이 요자가 이게 제주도에서부터 이게 습관이 돼도 안 떨어지는데 어떤 분 따라하다가 다나가로 끝나랍니다. 근데 이 다나가로 끝내고 나면 말이 딱딱해지고요. 좀 고압적이 돼버려요. 그러면서 군기를 잡습니다. 그러니까 격려하는 게 아니고 걸음걸이가 아니고
말을 먼저 바꿔요. 찬송의 제사를 드리라, 내 입술의 언어를 바꾸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 입술의 언어로 고백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5절에 뒤에 보니까 사랑과 선행의 제사를 드리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7절 이후는 그냥 인사입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고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들을 위해서 복종하여라. 지금 그들이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이냐면 너희를 위해서 불침번 서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교회 지도자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거기 나와 있습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교회 지도자들, 목사와 장로된 사람들이 하는 직무가 무엇이냐? 히브리서 기자는 그것이 경성하는 일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경성하는 게 뭔가요? 성을 불침번 서면서 지키는 걸 경성한다라고 표현합니다. 야간에 다른 사람들은 다 자고 있는데 보초서는 군인이 밖에 나와가지고 그 성이 안전하도록 지키는 것이 경성한다라고 하는 한자어를 합니다. 이렇게 어려운 말을 써놨는지 몰라요. 그냥 불침번 서는 그렇게 설명해 주면 좋은데, 밤새 나와서 불침번 서고 있으니까 안에서 자는 사람들은 뭐예요? 밖에 있는 그 불침번이 근무자가 졸지 않고 실수하지 않고 그물에 잘 설 수 있도록 기도해 주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성도와 교회 지도자들과의 관계예요. 목사 장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목사 장로는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밖에서 불침번 서는 거예요. 그게 자기 직무예요. 자는 게 아니고 불침번 서주는 일. 그리고 18절 이후에는 일반적인 이야기입니다. 기도를 부탁을 하고 성령과 문안의 인사를, 축복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히브리서 전체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요약해드립니다. 1장부터 13장까지 나오는 히브리서의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기에 앞서서 유대교로 자꾸만 돌아가고 있던, 마지막 때가 됐는데 그 주님이 다시 오지 않다 보니까 불안하고, 또 가정에서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쫓겨나버린 그 사람들, 그래서 다시 돌아가는 게 더 편하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그 돌아가고 있던, 소위 배교하고 있던 성도들에게 왜 너희가 돌아가고 있느냐? 너희를 위해서 예수가 어떤 일을 했는데, 너희가 믿는 예수가 어떤 분인데, 멜기세덱과 비교해서, 천사와 비교해서, 모세와 비교해서, 대제사장과 비교해서 얼마나 월등하신 분인데, 그분이 너희를 위해서 길을 열어놓으시고 화목제물 되시고 단번에 제사 드려서 너희를 위해 하늘 도성을 마련해 놓으셨는데, 이제 너희가 더 이상 영문 안으로 들어가지 말고 영문 밖으로 십자가로 나아가자. 십자가로 나가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그것은 찬송의 제사를 드리는 것이고, 물질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지도자에게 순종하고 그들에서 기도하는 것, 그것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너희의 해야 될 일이다. 이것이 히브리서입니다. 그 대제를 가지고 히브리서를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어렵지 않아요. 나머지, 그러니까 히브리서는 예화를 그렇게 많이 쓴 거예요. 구약에는 예화를 다 끌어다가 썼는데, 기본 줄거리는 방금 1분 동안에 말씀드린 이 대지 하나 이야기하려고 히브리서를 길게 써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 와중에 믿음의 선진들의 이야기도 나왔고, 믿음이 무엇인지 정의도 다시 한번 해주었고, 또 함께 기도해야 될 사람들의 이름이 누구인지 또 써놓았습니다. 오늘 그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